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꿈을 이루는 것에 참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꿈은 사실은 직업, 이런 명사형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향해 앞으로 가는 동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꿈이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이 시작되는 것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관심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관심 없는 꿈을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관심이 생겨야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행동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느 곳에 있으십니까? 어떤 것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의 관심은 그렇게 많은 종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의 미래, 자녀의 건강, 또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 가족의 행복,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재력 등 생각보다 우리는 많지 않은 종류의 관심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관심이 지금 나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내가 이전에 겪었던 관심이 지금 현재 내 옆 사람의 관심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잠깐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접고 좀 다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목소리가, 그렇죠? 예. 왜냐하면요, 이 질문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 거죠. 그냥 너무 익숙한 그런 질문입니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굳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 묘하죠, 분위기 참. 이번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냐는 이 질문에 내가 대답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에 두고 있는 관심을 한 번 더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삶의 영역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관심들, 이런 종류의 관심들은 조금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두는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관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관심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관심을 잘못 두게 된다면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너무 세상적으로만 치우쳐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수단으로서의 예수님 정도로 그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분,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어야만 하는 분, 어떤 신적인 존재, 종교적인 절대자의 존재, 거기에서 예수님은 멈추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세상에서 당연히 부족함 없는 존재로 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들을 충족시키면서 꽤나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잘 되던가요? 다 잘 되던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그 삶이 흘러가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예수님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은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은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철저하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 모습,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정도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단정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알리고 싶으셨을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다 걷어내고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본문입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배경은 조금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적의 사건 안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을지, 그리고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은 2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현재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완벽한 전쟁 영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비하면은 너무나 군사적으로 초라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이끌고 전쟁을 통해서 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지위를 탈환해줄 그런 영웅을 기대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오해하는 것은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구약 시대에 처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그 사울 왕을 세울 때에도 이스라엘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전쟁 영웅, 그 사울을 구했던 것이죠. 이 모습이 구약 시대를 한참 지나서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번째로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요, 예수님의 엄청난 매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계셨습니다. 상당히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도 엄청나게 많았겠죠.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첫 장을 채 넘기기도 전에 1장 21절부터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방법도 너무 심플하고 강력했습니다. 귀신이 막 다윗의 자손 막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면은 야 됐고 그냥 나가 뭐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그냥 그렇게 내보내셨어요. 도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나 주술적 행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뭐 가끔 진흙을 쓰시거나 하면서 그렇게 회복시키는 모습이 보이시기는 했지만 대부분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구약의 약속대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등장한 왕의 모양새조차 갖추고 있었습니다. 능력으로도 혈통으로도 예수님은 그야말로 완벽한 왕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 찍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후손이고 말 몇 마디로 귀신을 내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니까 전쟁을 하는 것쯤은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2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렌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렌즈를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오해는 예수님을 수단으로서의 예수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가장 매력적인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셨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무대에서 내가 이런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막 환자들 5,000명 정도 모아서 귀신 내쫓고 뭐 고치시고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사람들 좀 모이게 해서 무리를 딱 걸으면서 여러분, 로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의 시대가 왔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납시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몇 마디만 해주면 사람들은 소리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은 이 오병이어 본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모습도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오해했던 군중들의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매력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의 기대에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시고 그냥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회를 얻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나 모여 있습니다. 5천 명 이상이 모여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라는 렌즈를 끼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숨죽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어떤 선언을 하시는가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일의 의미를 조금 더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이 위치한 그 위치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오병이어 이 기적 사건이 일어날 당시의 상황은요, 여러분, 상당히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바로 앞단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그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너무나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의 딸을 시켜서 헤롯의 생일 잔치 때 춤을 춰서 이제 헤롯의 환심을 사게 했습니다. 계획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내가 나라의 절반도 줄 테니 네가 원하는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헤로디아의 딸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접시에 담아달라라는 그런 소원을 빕니다. 그렇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사실 헤롯도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는 엄청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죽이고 나서의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너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처럼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사칭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런 팩트를 체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군중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부탁했을 때 헤롯이 어쩔 수 없이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죽여놓고 속으로는 이 기회에 잘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눈엣 가시 같던 세례 요한을 제거했는데 그와 비슷한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경계했던 것처럼 그 긴장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을 경계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은 죄송합니다. 그 헤롯이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똑같은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보다 더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헤롯은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 이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붙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에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언제든지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대립각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헤롯의 칼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헤롯에 대항해서 무력을 통해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오해했던 거죠. 헤롯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립이 생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쟁 영웅처럼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대중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6장 39절 40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자, 예수님께서 100명씩 50명씩 나눠 앉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요, 장군들이 병사들한테 사용하던 그런 군사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 이렇게 모이세요. 여기 100명, 여기 50명 이렇게 소풍 온 것처럼 모여 앉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도열하십시오. 여러분 줄 똑바로 맞추십시오. 여러분 눈동자 굴리지 마십시오. 막 이런 그런 군사적인 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중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드디어 예수의 군대가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를 공격하면 되겠구나. 헤롯 눈치 보면서 살기 정말 힘들었는데 이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를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는구나. 이제 이런 기대감을 군중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오해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군중들을 그냥 먹이시고 다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진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깊은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지금 읽을 부분이 우리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사람들의 기대는요, 예수님은 왕이고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왕과 영웅의 역할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왕으로서 바라보지 않으시고 전쟁의 장군으로서 바라보지 않으시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아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봐주기 원하는 그 모습을 비춰주십니다. 이 모습이 목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목자로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오해의 렌즈는 완전히 벗겨지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모두가 오해라는 렌즈를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오해라는 렌즈를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대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준대로 오해하고 예수님을 규정짓고 예수님은 그대로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주님 계시지 않네요. 주님은 능력이 없으시네요. 주님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우리는 왜곡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소원을 들어줘야만 하는 예수,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아닌 거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 렌즈를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그 자기 자신, 목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소원만을 들어주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세상적인 부족한 것만을 채워주는 수단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케네시 베일리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관찰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중동 지방에서 이집트, 레바논, 중동 이렇게 머무르면서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고 또 배웠습니다. 자신의 책 그 선한 목자라는 책에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써뒀는데요, 이렇게 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양은 극도의 패닉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목자가 오기만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찾아와서 업고 데리고 가야 자기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삶에서 온통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자신의 힘으로조차 설 수 없는 우리들, 죄의 문제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들쳐 업고 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들 앞에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된다고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길 잃은 양같이 헤매고 있는 우리를 업어서 주님께서는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우리 3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힘없이 헤매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푸른 잔디 위에 앉히신답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먹이신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는 헤롯의 관심 아래에 있는 상황이었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칼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하게 푸른 잔디 위에 누워서 먹고 쉰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헤롯이라는 두려움과 원수 아래에서 두려움에 가득한 채로 있을 때에 안심하라고, 내가 너희의 목자라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시며 백성들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를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는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의 절정입니다. 내가 너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고, 풍족하게 은혜로 먹이고 생명으로 채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그렇게 어필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이 관심을 두는 것처럼 오해해서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박탈감만 들 뿐입니다. 예수 잘 믿겠다는데 왜 나한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거냐, 오히려 더 화가 날 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조금 틀린 것 같다고, 나는 네 목자라고, 네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너와 함께 하면서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주는 목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해의 렌즈를 끼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참된 예수를 놓치게 됩니다. 이 렌즈로는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렌즈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얻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었던 우리의 그 모든 관심들을 다 돌이키고 이제 우리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래야 예수님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심의 기초를 예수님에게로 두면은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관심의 기초가 예수님에게 있다면 우리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관심이 주님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던 이 오해라는 렌즈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 삶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늘 은혜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만족시키지 못해도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오해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따라갈 때 마침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결국 우리에게서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관심 이전에 목자이신 예수님께 관심을 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관심들과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의 관심들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박탈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헤롯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은 두려워했지만 주님께서는 보란듯이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먹이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오늘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하루를 살아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유한한 것이 영원을 주지 못합니다. 영원을 얻기 위해선 영원에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한 관심들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것들에서 이제 우리는 관심을 끕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내가 너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어 영원한 생명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